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주일은 꼭 달걀, 계란 먹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이죠? 부활절 하면 교회 가면 계란 받는 날. 근데 왜 이 부활주일 때 왜 계란을 그렇게 나눠주는 줄 혹시 아세요? 썰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절 때 계란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썰이라고 하는데요. 그 썰, 첫 번째는 어떠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올라갈 때에 그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는 건 지금 에디오피아에 살던 그 시몬이 아마 그 성지순례, 즉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는가 보죠. 그런데 그 썰이에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란 장수했답니다. 그래서 그 썰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중세시대 때에 이 십자군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십자군 전쟁에 나아갔던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고 애타는 그러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활주일 때 그 이웃이나 사람에게 계란을 삶아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썰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부활하면 달걀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죠? 병아리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셔서 그 의미로 부활절 달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떠한 얘기까지 있었느냐? 이 달걀을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 그거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썩지만 유정란이 있을 때에 품어야 알이 있듯이,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생명의 부활의 그날에 무정란을 쓰냐 유정란을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의 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찮게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우리의 부활은 같은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것이 소생인데 왜 그러냐?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나사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얘기 있죠.
부활했다고 얘기합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까? 살아났다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부활합니까? 부활이에요. 자, 의미를 우리가 그걸 바로 알고 가야 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 없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이라는데, 예수님의 의미는 그 다시 살아나심을, 죄송합니다, 에게이로 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부활은 에게이로가 아니에요. 아나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똑바로 세워지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죄 허물로 죽었던 자는 땅의 것에 전부 다 붙어있는 인생들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땅의 것에서 우리를 전부 다 뭐 했어요? 다 잘라내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세워놓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러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부활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상태,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다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가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 나팔 불고 이 땅에 재림의 때에 다시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이 다시 부활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예수의 다시 살아남과 우리의 부활을 혼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이 육체는 땅에 묻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에 주러 오실 때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그러한 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뭐하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간에 그 효력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심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영광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살아남은 죽음을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해요. 죽음이 전제되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하면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사회법에 그 범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우리가 죽었다며요. 어디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죽었다는 것은 날마다 난 죽습니다. 이게 가슴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그 자리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사람들이 대단해요. 오늘 또 노예 가면 제가 설교를 해야 할 텐데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이 한결같아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 열심을 보고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기도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유교에서는요. 조상님 잘 모시는 겁니다. 따뜻하게 모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그 조상님이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에 제사상 차릴 때도 건성건성합니까? 정성껏 합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보세요.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정성. 그 정성은요. 무당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살아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잘 되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음의 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어질 때에 바로 부활의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복음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바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모습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한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예수님이 잡아 먹이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사단은 환호했을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완전히 뒤엎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생명이 사망에게 삼킴바 되어서 그 생명이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명이 사망의 배를 뚫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그냥 잡혀 먹어주는 거예요. 잡아 먹여주었을 때 그 잡아먹은 놈은 야 나는 오늘 배부르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 배를 가르고 나온답니다. 먹는 놈은 이겼다 나는 배가 부르다 라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잡혀먹었던 그러한 생물이 물체가 그 잡아먹은 놈의 배를 찢고 나온대요. 예수 다시 살아난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이긴 것 같은데 예수의 부활이 사망을 완전히 이긴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그에 딸린 사람들이 줄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겠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이 1, 2, 3, 4, 5, 6, 7, 일곱 번째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은 여돌이라는 거죠. 여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안식 후 다음 날, 8의 날, 8은 영원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얻었던 그 영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까지 주어진 그분이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결코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도 바울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바로 뭐냐?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그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핍박한 대상이 성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짜자잔 나타났을 때에 그때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넓적 엎드려 주여 유십니까?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그 상대와 자기에게 나타난 그를 향하여 주여 유십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라고 할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는 곧 예수님과 교회를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오늘 아침에 이 점심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얘기하더라 저한테도요. 그래서 김밥을 싸줘요. 왜? 이남수 권사님 김밥 해가지고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번에 꼭 김밥을 생각보다 김밥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다른 것 중에 아니래. 우리 권사님들 김밥에서 김밥을 맛있게
싸야 합니다. 그래서 김밥 싸면서 그런 얘기. 여보, 주님은 아시겠지. 주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는 시골에 목회하다가 진짜 칠갑산 밑에 저희 아버님 오셔서 한 얘기 있어요. 김 목사, 토끼와 발 맞추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시골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토끼와 발 맞추고 사는 곳이다. 잠자는 곳이다. 그게 그런 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는 온양으로 잠시 우리가 2년 있었어요. 2년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나와서 개척하는. 그때 몇 분 중에 한 분이 와서 어려울 때 있지도 않아요. 강집사라고. 지금도 생각나요. 오래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생각나는데 그분이 뭐죠? 명절인가요? 명절 되기 전에 사모님 하면서 음식을 갖다 조금씩 싸운 것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보, 나는 큰 것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했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는. 지금도 그렇다는. 그래서 주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아심이 상급 받으려고 했다면 큰일 납니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권사님들 되지 않지만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은혜로 했다면 기쁨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해놓고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했어. 남들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어떤 교회는 그렇답니다. 강단에 꽃꽂이를 하는 사람이 정해졌잖아요. 그분이 보통 한 10년, 15년 계속 했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 그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 이사 오신 분도 그 교회 꽃꽂이 담당이었대요. 근데 그걸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간에 너무 감사해서 이 좋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해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그냥 그 꽃꽂이를 그때 했답니다. 그러면 꽃꽂이 담당은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누가 했어? 내가 해야 하는데 뺏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뺏겼을까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것이 뺏겼다가 가지고 화를 대대 냈대요. 그 얘기 듣고 저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콧구멍을 2개 준 이유가 있죠. 코가 막히지 말라고. 그래서 준 거라고 웃으세요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으로 그 믿음을 했다면 10년, 20년 믿어도 그는 율법 아래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 받자. 이게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에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율법의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다 이단들이에요. 그걸 처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내 신앙이 잘 됐어? 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냐? 10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대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죠. 성화하면 어떠한 목표점을 딱 정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성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 길도,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딱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뒤어져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 자리, 그 고백의 자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날마다 죽여주세요.
내가 살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지는 자리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하려 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하여 질주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그 표대가 뭡니까?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랑을 세우는 말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우리도 다시 살려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어질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게 부담감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며 책임감인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지. 이기주의.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됐겠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 기독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기독교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익된다면 그것까지도 감내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쉽지 않아요. 내 결단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시고 주의로 주고. 마지막 성경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 읽겠습니다. 55절,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자, 읽고 잠깐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